이들이여, 사물에 전혀 의존하지 말고 한번 나와 보아라. 내 그대들과 법을 논하고자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누구 한 사람 없구나. 모두가 풀과 잎사귀 위에 달라붙어 사는 대나무 정령들이며 둔갑한 여우로서 똥덩이 위에 달라붙어 어지럽게 빨아대는구나. 눈 먼 놈들아. 저 시방 신도들의 시주물을 마구 쓰면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와 같은 견해들을 내고 있구나. 내 그대들에게 말한다. 부처도 없고 법도 없으며 닦을 것도 깨칠 것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들 바깥으로만 찾으려 하느냐. 눈 먼 놈들아.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얹으니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도 배우는 이들이여. 눈앞에 작용하는 이놈이 바로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은데 그대들은 믿지 않고 밖에서 찾는다. 착각하지 말라. 밖에도 법은 없으며 안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대들은 내 말을 듣느니 아무 일 없이 쉬는 편이 낫다. 이미 일어난 것은 계속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10년 행각해온 것보다 나은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허다한 일들은 없는 것이며 다만 평상시에 옷 입고 밥 먹으며 아무런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다. 사물에 전혀 의지하지 말고 한번 나와 보라는 말은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무의도인을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라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법을 논할 만하지만 15년 동안 한 사람도 없으니 돌을 닦는다고 하지만 둔갑한 여우가 똥덩어리에 붙어 사는 것처럼 구차하게 살고 있음을 혹평하고 있다. 부처도 없고 법도 없으며 닦을 것도 깨칠 것도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채워줄 어떤 것을 찾고 얻으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음에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머리가 하나도 모자라 둘씩이나 얹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머리가 둘이면 더욱 명석하려니 생각하겠지만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옛날에 죄인을 형벌하는 방법 중에 사지를 각각 네 마리의 말로 묶은 후에 달리게 하는 능지처참이란 벌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에 대하여 마음이 간섭하려는 것은 두 개의 머리로 눈앞에서 작용하는 무의도인을 능지처참하려는 것과 같다. 무의도인은 아무런 차별 없고 평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밖으로만 찾는다면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밖으로 찾거나 또는 안으로 찾아 나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찾지 않으면 그 자리가 바로 쉼인데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마음을 거꾸로 들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임재 스님 자신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으며 다만 평상시처럼 옷 입고 밥 먹으며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무의도인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은 어째서 깨닫지 못하는가? 진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밭 갈고 씨 뿌리면서 조촐하게 살아가는 농부들의 삶이나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이나 세상과는 담을 쌓고 몇십 년씩 수감 생활을 하는 전 세계의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째서 열리지 못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살고 있다. 그렇게 깨달음을 찾고 구하려는 마음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만일 깨달음이 찾고 구함이 없어야 얻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그들이 먼저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왜냐하면 텅 빔과 공함을 본성으로 하는 마음의 속성을 밝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평상심이란 삶을 체념한 듯한 무표정도 아니며 기쁨에 들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체념과 기쁨에 자신이 물들어 있음을 지켜보는 마음이 평상심이다. 그 마음은 행복과 불행에 물들지 않기에 언제라도 내면의 지켜봄을 행할 수 있다. 지금 임재 스님은 그 마음을 말하고 있다. 임재 스님의 말조차 듣지 말고 아무 일 없이 쉬는 편이 낫다고 해도 눈과 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눈과 귀는 마음의 의지적인 작용과는 하등 상관없이 보이고 들려오기 때문이다. 그것이 본성의 마음이다. 눈과 귀나 혀 등에 보이고 들려오는 맛보는 성품에는 의지작용이 닿을 수 없다. 몸에 닿이는 촉감도 마찬가지이며 감각기관의 작용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헤아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견문각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의지를 통해 억제할 수 없다. 감각기관 중에는 헤아리는 작용을 하는 의근도 있으므로 음식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눈앞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알게 된다. 즉시 의근은 과거로 달려간다. 과거에 먹어본 경험을 떠올리며 내 입맛에 맞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맞았다면 먹고 싶다는 의도가 달라붙게 된다. 견문각지의 성품에는 보이고 들리고 촉감을 깨닫고 있음을 아는 것이 전부이므로 과거를 기억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의근으로 하여금 과거를 헤아리며 미래를 짐작하기 때문에 비교와 의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서 나타나며 그로 인해서 의도를 지니게 되는데 취하려는 것을 못 취하거나 버리려는 것이 달라붙게 되면 고통이 생겨난다. 하고자 하는 의도가 꺾이면 상실과 좌절을 느끼고 행복에서 불행으로 변하면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의도를 일으키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것은 모두 견문각지의 성품이 무의도인이며 지켜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찾고 구하기를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임재 스님은 이르길 눈앞에 작용하는 이놈이 바로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은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밖에서 찾고자 하므로 마음을 두 개씩 달고 다니는 것은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얹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마음을 닦는다는 말은 무의도인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도인임을 안다는 것이다. 자체가 무의도인이면서도 허황한 환법의 마음으로 꿈꾸는 탓에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도 땅을 헤집으며 잃어버린 모자를 찾으려 한다. 자신의 모자를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아는 것은 찾으려는 행위를 멈추고 허리를 펴는 그날에 모자는 본래부터 머리에 있었음을 알 것이다. 찾고 구한다는 것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는 항상 함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일은 단지 과거로서 끝나야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 임재 스님은 그것을 일컬어 이미 일어난 것은 계속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10년 행각한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미 일어난 것은 계속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은 마음으로 다시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은 생각을 움직여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키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은 10년 행각한 것보다 나은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를 끌어들이지 않음으로써 비교를 일으키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므로 마음은 좋고 나쁜 양변을 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켜봄이 주인공인 무의도인의 삶이다. 과거의 이미지로서 설정된 미래의 나란 허구적인 환상이다. 환상에 젖어 현재 하는 실존을 도외시한다면 꿈속을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는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마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의 내가 정답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임재 스님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다. 비록 돌을 닦는 허다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것은 모두 부질없는 일이며 평상시 옷 입고 밥 먹으며 아무런 일 없이 지내는 그때가 도의 순간이다. 환영과 환청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면 고통이란 과거와 미래를 통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기려는 바가 없다면 승패에는 무심할 것인데 이기든 지든 무엇을 고통이라고 부를 것인가. 이와 같이 마음 쓸 일이 없는 마음이 무의도인이다. 미친 사람은 자신이 미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을 뒤집으면 미친 사람이 자신이 미쳤음을 안다면 그는 미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보고 들음이 환상이고 환청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환법의 마음으로부터 깨어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무의도인이 온전한 모습을 보이도록 번뇌를 몰아내고자 한다면 여전히 깊은 꿈속을 헤매는 것이다. 무의도인이 곧 번뇌인 까닭이리라.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 하느냐. 제 방에서 온 그대들은 모두가 마음이 있어서 부처가 되려 하고 법을 깨닫고자 하며 해탈하여 삼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어리석은 이여.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 하느냐. 부처와 조사란 그들을 존경하여 붙인 이름일 뿐이다. 삼계를 알고자 하느냐.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들 마음자리를 떠나 있지 않으니 그대들의 한 생각 탐내는 마음이 욕계이고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색계이며 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이 무색계로서 그대들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인 것이다. 삼계는 스스로 내가 삼계라고 말하지 않는다. 도 닦는 여러 벗들의 목전에서 신령스럽게 만 가지 경계를 비추고 있는 근본 사람이 있으므로 세계를 헤아리고 분별하면서 삼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임재 스님은 이르길 그대들은 모두가 마음이 있어서 부처가 되려 하고 법을 깨닫고자 하며 해탈하여 삼계를 벗어나려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마음이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마음이 없다는 말도 될 것이다. 어째서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는지 살피면 아마도 가장 큰 목적이 고통을 극복하여 번뇌가 사라진 영원한 만족감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마음은 보다 강력하고 힘 있는 나의 모습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 전에 그와 같은 노력이 올바른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지녔다 해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엉뚱한 꿈만 꾸는 것이다. 고통 없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통을 일으키는 번뇌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번뇌가 고통을 만드는 주범이다. 번뇌가 사라짐으로써만이 고통이 소멸된다. 번뇌란 하고자 하는 뜻이 꺾여 괴롭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과연 번뇌를 소멸시킴으로써 고통이 극복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번뇌가 소멸된다면 무엇으로 고통이 극복된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번뇌를 느끼는 그 마음이 번뇌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길은 결국 번뇌가 추구하는 것이다. 번뇌를 중심에 놓고 좌우로 맴돌고 있다면 번뇌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번뇌가 나타나는 것은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장애에 부딪혔을 때 생겨난다. 그렇다면 번뇌의 또 다른 모습이란 얻고 구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얻고 구하는 바가 없다면 번뇌를 일으킬 재료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번뇌에 빠지기가 불가능하다. 동물들은 생존과 번식에 대한 본능만이 존재하므로 인간처럼 다양한 의도를 통해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아상을 일으키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내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도 느끼지 못한다. 동물들은 단지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어찌 보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고독감을 느끼는 탓인지도 모른다. 고독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감정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으므로 여럿이서 힘을 합쳐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단합할 수 있고 힘을 뭉칠 수 있다. 따라서 상실감이나 고독감이란 무수한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매우 특별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독감이 나타난 것은 나와 내 것이라는 아상을 지녔기 때문이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자리 잡으면서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없을 때 상실감과 허전함 등으로 고독감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상을 지녔다는 의미와 같다. 아상을 지녔기에 생겨나는 고독감을 탈피하고자 무리를 이루며 사회와 국가라는 틀 속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결국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만일 인간이 고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별다른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해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며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저 삼시세 때 밥 먹고 등 따스우면 그만일 것이다. 인간을 최고의 경지로 올려놓은 것은 다름 아닌 고독감이며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주변을 높고 커다란 벽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어찌 보면 내 것을 지키지 못하면 고독감이 밀려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고독감은 모든 번뇌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은 자신을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으로 인하여 과시하고픈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생각은 항상 나를 지금보다는 완성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이란 살아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때로는 늘 채찍을 들고 있는 존재이므로 우리는 어딘가로 쫓겨다녀야 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마음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항복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영광은 없을 것이다. 그망치 우리는 마음을 통해 모든 것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임재 스님은 지금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놓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마음을 항복받으려 하지만 오히려 마음에 희롱당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임재 스님은 말한다. 제 방에서 온 그대들은 모두가 마음이 있어서 부처가 되려 하고 법을 깨닫고자 하며 해탈하여 삼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어리석은 이여!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 하느냐? 그렇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으므로 매번 마음을 항복받기 위한 필사의 노력도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마음이 매 순간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은 고독감이라는 완치될 수 없는 병을 안고 사는 탓인지도 모른다. 번뇌에 속박된 마음도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도 알고 보면 아상이 불러들인 고독감에서 비롯된 허망함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가 보고 들음에 스스로 속아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고독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고독감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아상이 생겨났고 아상으로 인해 주변과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으므로 마음을 항복받기 위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아상을 지녔기 때문에 어느 곳을 향해서라도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그들은 늘 자신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존재한다. 그러나 삶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아상을 흔적 없이 지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우려는 그것도 아상인 까닭이다. 발걸음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긴다는 것은 아상으로 인한 발걸음이며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을 보려 하기에 텅 빔과 공함을 본질로 하는 현상계의 속성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밖에는 되질 않는다. 비교와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치 과거와 미래라는 관념에 의해 발목이 잡힌 것이다. 과거와 미래라는 허상적 개념이 지금 이 순간보다 중요시한 탓으로 지금의 나를 벗어나 다른 상태를 꿈꾸고 있다. 그렇기에 마음이 욕망과 분노로 불붙어 타오르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을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꿈꾸지만 그것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살아 숨 쉰다는 것은 번뇌를 안고 있다는 의미이다. 번뇌를 살아있음의 대가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벗어나려 할수록 성난 말이 함부로 날뛰듯 마음이 요동치게 된다. 부는 바람처럼 번뇌가 우리를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번뇌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법을 깨달아 삼계를 벗어나려 해도 이곳저곳에 눈 돌리는 순간 이미 잘못된 길에서 방황할 뿐이다.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과 뜻을 맞추면 고통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무언가를 찾는 것은 마음은 그냥 냅두고 세상이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를 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매번 고통의 집을 벗어나고자 앞문을 열고 나오지만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서게 된다. 임재 스님은 앞문을 열고 뒷문으로 다시 들어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어리석은 이여!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 하느냐. 부처와 조사란 그들을 존경하여 붙인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앞문을 열고 뒷문으로 들어서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도 그것은 또 다시 뒷문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부처와 조사란 그들을 존경하여 붙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임재 스님은 말하고 있다. 우리가 방황의 걸음을 옮기는 원인은 언어에 붙잡힌 까닭이다. 동물은 언어가 없으므로 아상도 없고 고독감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생존에 필요한 사냥감 외에는 이쪽 저쪽을 둘러보면서 쓸 만한 것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언어란 밤과 낮이 번갈아 교차하듯 상대적인 관념으로 이루어졌다. 상대를 기준 잡아 자신의 삶을 평가하려는 것도 언어관념이 행하는 것이며 산만함을 버리고 고요함을 취하려는 것도 번뇌를 떠나 해탈을 꿈꾸는 것도 언어관념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언어에 물든 마음이란 완치될 수 없는 병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그 마음은 무엇이든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탓으로 고통을 멀리하고 행복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한 생각 탐내는 마음이 육계를 이루고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색계이며 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이 무색계로서 우리들 내면에 존재하는 살림살이 전부인 것이다. 언제까지나 번뇌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세상에 변치 않을 진리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았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를 찾는다. 본성의 마음은 오고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고감이 없는 본성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에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온전히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과거와 미래에 대해 눈 돌리지 않는다. 그것은 언어관념에 의해 물들지 않는 마음만이 가능하다. 그럼으로써 고통 없음과 행복에 대한 추구가 멈추어진 탓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 임재 스님은 이르길 그대들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삼계란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들 마음자리를 떠나 있지 않다고 하였다. 즉 우리들 마음자리가 곧 삼계란 의미이다. 만일 참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든 향해 갈 필요가 없다. 어딜 가나 내 마음자리일 것이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고 흔들어대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따라서 임재 스님이 말한 바와 같이 어째서 우리들 마음자리가 삼계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살펴야 한다. 스크린은 한결같이 변함없으므로 무수한 영상이 스쳐갈 수 있다. 만일 스크린까지 물들고 변한다면 영상은 나타나지 못한다. 구름이 생멸하는 것도 늘 그대로인 허공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해가는 것은 영상이며 구름과 같은 속성이며 변치 않는 것은 스크린이고 허공일 것이다. 삼계로 이루어진 온 세상은 모두 생멸 변화를 일으키므로 무수한 영상이며 구름과 같다. 우리의 생멸하는 마음도 역시 그와 같은 속성이다. 그렇다면 생멸 변화가 일어나려면 변치 않고 물드는 바가 없는 스크린과
허공 같은 바탕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를 알고 사진을 보면서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들 내면에 스크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스크린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래도 혼자서 부를 수 있고 사물을 보지 않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것이 견문각지에서의 지지이다. 그러한 스크린에는 눈이 본 것이나 소리로 들은 것이나 맛으로 냄새로 촉감으로 느낀 모든 것들을 비출 수 있다. 그래서 맛을 느끼고 냄새와 촉감을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감각기관의 전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텅 빔을 본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디에도 물드는 바가 없으므로 온갖 것들이 스쳐갈 수 있다. 만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내면의 스크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눈에 사물이 비추거나 귀에 소리가 들려와도 무언지를 파악해내지 못한다. 그렇게 눈이나 귀란 내면의 스크린으로 형상과 소리를 당겨오는 역할만 할 뿐이지 눈과 귀가 사물과 소리를 스스로 구별해내는 능력은 없다. 내면의 스크린이 존재함으로 보고 듣고 맛보는 생각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변해감이 없고 물들지 않으므로 생겨남이 없고 멸해감도 없다. 생멸이 없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의지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이 무의도인이다. 무의도인은 허공처럼 생겨난 바 없이 스스로 존재하기에 허공과 전혀 다른 무엇이 아니다. 세상에는 온갖 삼라만상이 존재하지만 만일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삼라만상을 이루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자체를 남기지 않고 부서져 흔적 없이 허공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허공이 구름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허공의 나타남이다. 우리들 육신도 그와 같다. 내면의 스크린이 허공과 같은 성품이므로 온갖 삼라만상이 나타난 바와 같이 육신의 모든 것이란 내면의 스크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다리를 만지면 손도 알고 다리도 느낀다. 몸 자체가 스크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허공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허공과 다를 바 없다면 삼계 역시도 내면의 스크린으로 비롯되어 나타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임재 스님은 말하길 삼계는 자신이 스스로 내가 삼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만물을 비추고 세계를 가늠하는 그 사람이 있으므로 곧 삼계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만일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견문각지가 없다면 무엇으로 삼계라고 말할 것이며 무엇을 마음이라고 부를 것인가. 견문각지를 따라서 보고 들을 수 있으므로 생각할 수 있고 온갖 이름을 붙이고 언어를 따라서 개념이 들어선 것이다. 마음도 결국은 생각으로 모인 것이며 언어를 따라 일으킨 개념일 뿐이다. 만일 견문각지가 없다면 무엇으로 생각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나타날 수 없다면 마음도 생겨나지 못한다. 견문각지가 곧 생각이며 견문각지는 모든 생명체들이 한결같이 지닌 성품이다. 날아다니는 파리도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며 꾸물거리는 벌레도 살기 위해 열심히 먹이를 찾고 있다. 견문각지는 우주적 성품이기에 때에 따라 있고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한결같기에 변하고 소멸됨이 없다. 견문각지를 지니지 않은 생명체란 하나도 없다. 또한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선 지수화풍사대를 끌어모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리켜 그곳에는 무의도인이 없다고 말할 것인가? 허공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치켜든 손도 그만큼의 허공을 간직하고 있다. 온 세상 일체의 삼라만상이 무의도인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입을 달싹만 해도 무의도인을 지나쳐간 것이라 말한다. 우리는 살아오던 습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임재 스님이 아무리 쉽게 일러줘도 한꺼번에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무의도인이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생명인 까닭이리라. 11. 4대